43절에 의하면 이튿날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만 3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신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를 물으러 왔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을 못할 그런 분이 오신다. 그 이야기를 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에게 확 돌려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봐라, 예수님이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죠. 처음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세례 요한과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밤 하루를 묵고 드디어 예수의 제자가 되죠. 그 둘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다. 그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고 나서 그 전날은 요한을 떠났지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묵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전도를 하는 것이 어제였죠.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계속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리스도랑 연결돼 있어요. 그리스도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던 이야기. 전부 그리스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튿날이 또 된 겁니다.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그냥 빌립을 길에서 만났어요. 빌립을 길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 딱 하셨는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께서 빌립을 따르죠. 자, 비교해 볼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안드레를 비롯한 다른 한 명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와서 봐라. 때가 10시쯤 되었다. 즉 오후 4시쯤 되었다.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묵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죠. 자, 안드레는요, 불러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달라요. 안드레랑 빌립은요, 부름이 달라요. 그러면 안드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빌립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부르실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왜가 없어요. 왜 부르셨는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데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데 하나님의 소명은 왜 불렀는지를 몰라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왜 부르셨어요? 추정은 할 수 있으나 몰라요. 다윗은 왜 택하셨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왜 불렀는지, 예레미야는, 엘리야는, 에스겔은, 다니엘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나를 부르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내가 불러서 소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빌립을 왜 불렀느냐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단 하나 추정하건대 성경을 보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부르심에 맞게끔 살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빌립을 그냥 만나서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자, 44절 보시면 빌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합니다. 44절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저 잠시 볼까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고,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큰 회당이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요, 이렇게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제 기준으로 갈릴리의 왼쪽 위, 저 위쪽 북쪽 끝에 위에 있습니다. 갈릴리 약간 왼쪽에. 그럼 벳세다는 어디냐? 벳세다는 이렇게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북쪽 끝에 왼쪽, 제 기준으로 왼쪽에, 이 북쪽 끝에 이렇게 가버나움이 있으면 벳세다는 약간 오른쪽 끝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빌립이 자랄 때 한 동네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44절에 나오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요, 벳세다 출신이에요. 여러분, 벳세다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많은 기적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회개하여 돌아왔으리라. 그러면서 벳세다와 고라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벳세다가 그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 출신이 베드로와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의 북쪽 오른쪽에 거기에 사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다가 부르심 받냐면 고기 잡다가 부르심 받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역시 그물 손질하다가 부르심 받잖아요. 그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어부들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랑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직업이 뭐겠다? 어부겠다. 직업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런데 추정하기를 빌립은 어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벳세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45절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누굴 찾아갔어요? 형 시몬을 찾아갔죠. 베드로를 찾아갔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형제를 찾아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은 여기만 나오고요,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도 친구예요. 바돌로메도 동네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바돌로메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럼 바돌로메는 역시 어부였을 것이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는 빌립은 친구를 찾아가요. 자,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다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찾아다녀요. 우리가 구원을 맛보면 구원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전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친구, 동네 사람, 벳세다의 친구를 만나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런데 빌립이 소개하는,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전도하는 여기 기록이 나옵니다. 40을 다시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뭐라고 말했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가 기록했대요, 율법에.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없어요. 선지자가 예수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분,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던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왔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분을 만났다. 위대하죠. 예수님이 위대하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죠. 황당한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한마디 합니다.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나사렛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가 유다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누구도 주목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내내 나사렛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뭔 얘기가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성경에 난 얘기, 너 모세가 기록했다며, 선지자가 얘기했다며, 언제 나사렛 얘기를 했어? 그 얘기예요. 들어본 적도 없죠. 맞아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아요. 나다나엘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야, 나사렛은 성경에서 너 모세가 기록했다며, 선지자가 기록했다며, 어디 나사렛이 어디가 있어? 베들레헴은 기록이라도 있지. 나사렛이 무슨 기록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안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걸 듣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얘기합니다. 말을 해봐야 안 되니까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39절에서 봤잖아요. 39절 보세요. 37절부터 볼까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드레에게 제자에게 와서 보라 그랬어요. 네가 눈으로 확인해라. 말로 해봐야 모르니까요. 와서 봐라. 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잖아. 나다나엘이 그러잖아. 야, 모세가 기록했다며. 나사렛이 어디 있어? 선지자가 기록했다며. 나사렛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안 나.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봐. 예수를 만나봐. 그래서 예수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도요, 아무리 소개를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본인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저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설교도 가끔 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그냥 아내 등살에 의해서 그냥 겨우 손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왔는데 설교가 들어와요. 맨날 잠만 자고 뭐 그런 꼬집으면서 깨우고 깨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운다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그 안에 훅 들어가면 눈을 떠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아? 왜 그래?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은혜를 체험하면 달라져요.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봐. 와서 보면 돼. 그래서 빌립이 했던 최고의 전도는 와서 보라. 그거예요. 자, 와서 보라 그랬는데 4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해 주신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참 유대인,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죠.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딱 얘기 나오죠. 여러분 그냥 이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으니까.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무슨 나사렛 얘기를 했어요. 뭐
선지자들 중에 누가 나사렛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딱 첫 마디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런 데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나오죠. 예수님 딱 보니까 간사함이 없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게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 48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평가하니까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께서 이미 빌립을 부르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봤다는 겁니다. 이미.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맞췄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뭐 대단한 신통, 방통, 뭐 별소리 다 하고요. 뭐 능력이 많고 여러분 능력이 많은 것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말한 대로 막 되고 그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에서 집회할 때는요 이빨이 금색으로 변한 사람들 그렇게 많대. 금리로 바꾼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리로 바꿔서 뭐 하겠다고요?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해요. 혹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별로다. 이거 큰 거 아니다. 진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뭐냐?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자, 여러분 이거 보면 뭐 생각 안 나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거 누가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자, 이걸 딱 들으면 나다나엘은요 이걸 딱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나요? 야곱 생각나요.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천사들이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네가 진짜 볼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안 보여요. 뭔 소리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예수 그리스도 네가 봐야 되는 것은 진짜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진짜로 보게 되리라.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있는 것을 봤다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뭐 그 믿고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임금입니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냐?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너 본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진짜요. 여러분 그런 의미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요, 뭐 아무리 뭔가를 가졌어도 뭘 다 했어도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도 살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맨날 죽은 사람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별로. 주님 딱 말씀하시죠.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는 다 나다나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을 만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와서 보라 말했던 빌립과 같이 주님을 만나면 된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모두가 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빌립과 나다나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